할렐루야. 2014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13년도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치 아니하고 한 해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작년 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모습들을 또 이 한 해에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보다 다른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에 2014년도가 정말 새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주마다, 또 계속 예배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라고, 주시는 말씀이 정보나 지식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말씀 갖고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지고 밑받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갈급한 마음을 갖고 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10장 11장 말씀인데요, 한번 12절인데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들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았을 때에 우리가 한 번도 살지 못했던 내일, 우리가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구출된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기록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땅에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 요단강을 바라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과거 속에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미래,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진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할 때 된 거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라는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땅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땅이 나옵니다. 근데 11절에는 가나안 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 애굽 땅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은혜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평지가 많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작은 야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비가 적고 비가 잘 오지 않는답니다. 가나안 땅은 이 하늘에서 비가, 우기가 1년에 2번씩 있어서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성지순례 2번째 갔을 때에 얼마나 비가 계속 쏟아지는지, 우비를 갖고 왔던 그 우비가 다 찢어질 정도로, 어떤 분은 우산을 갖고 왔는데 이 우산이 바람이 너무 많이, 비바람이 부니까 이 우산이 계속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시내산 올라갈 때도 비가 와서 못 올라가다가 나중에 기도를 세게 하니까 진짜 비가 멈춰갖고 아침 대사에 올라갔어요.
아무튼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 지혜로 살았고 거기는 물대기를 통해서 나일 강줄기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지만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공로와 이성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의 땅은, 약속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 가나안 땅.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인데 앞으로의 남은 모든 생애 속에 축복의 생애, 승리한 생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축복 속에 승리하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이성 종교가 있고 또 한 가지 종교는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이성 종교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신을 찾고 나오는 종교를 우리는 이성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기독교는 절대 우리의 지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이 전부 다가 아니며 우리의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벗어 던지고 거기서 탈출하고 너희가 건너가고 차지할 땅으로 나가야 이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2013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게으름들, 우리의 나태함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축복된 길로 살아가는 길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었고 내 노력이 아니었고 내 재물이 아니었고 내 미모가 아니었고 내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공짜로 무료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람이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 비싼 거니까 주님이 은혜로 무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게 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너희를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돌본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속의 땅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케어링하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의 미래, 많은 사람이 어둡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는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속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의 미래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와.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누구에게 능력을 줄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누구에게 권능과 지혜를 줄까? 누구에게 치유와 회복을 줄까? 누구에게 주께서 부와 권세를 줄까? 주님이 고민하고 있는데 막 찾고 있다가 주님이 충정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순간 저들이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저들이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저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구나, 저들이 지금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눈이 주님과 나와서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생애 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런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냥 확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늘 이게 고정돼 있어요. 우리에게 늘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딴짓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눈만 주님의 고정만 되어지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답니다. 오늘도 주님께 눈을, 시선을 고정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니 1번 좀 두렵다, 2번 너무 행복하다. 몇 번? 진짜 괜찮은 분들이네. 2번. 말 못하는 분이 지금 많이 있어. 말 못하는 분들이. 왜냐면 찔리니까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매일마다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김익규 만수집사님 아들 우리 재혁이가 기도 제목에 몇 번 이걸 썼어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와, 진짜 그 가정과 학생의 교사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는 혼내는 눈동자가 아니고, 야단치는 눈동자가 아니고, 정죄는 눈동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눈빛이 저랑 좀 달라요. 실수할 때 일어나, 넘어질 때 힘내야지, 내가 있잖아, 걱정 마, 그런 눈이라고요. 제가 지금은 제 넷째 아이 이제 유치원 갈 때 제가 이렇게 차가 오니까 이렇게 태워주고 제가 출근을 해요. 매일마다.
근데 이제 고은이가 유치원 갈 때는 제가 그 일산동에 있는 유치원에 제가 이게 바라다 줬어요. 근데 거기가 좁은 골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큰 길가라서 제가 여기 큰 길가에서 내려주면, 차 다니는 큰 길가 아니라 하여튼 골목 큰 길가에 내려주면 곧 한 10m, 20m만 걸어가면 유치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유치원.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내려주면 이 아이가 딱 내리면 걸어가요, 유치원으로. 근데 카메라 잘 잡아요. 이게 이제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5발짝 가다가 나를 봐요. 아빠를 봐. 아빠가 갔나 안 갔나. 그럼 아빠가, 그럼 얘가 또 3발짝을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돌아봐요. 아빠가 갔나 안 갔나 도대체. 안심이 되나 봐요. 그럼 또 가요. 또 봐요. 거기 짧은 그 골목, 그 한 10m, 10m, 20m 밖에 안 되는 그 골목길에 애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아빠야 하고. 가려니까 있다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는 기다릴 수도 있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시하시고 바라보시는 이 시선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능하신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전지하신 눈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왜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지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봐도 사실 다 보여요. 여러분들 눈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다 알아. 주님은 근데 여러분의 중심도 보셔.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보시면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나, 아니면 어디 가서 놀 생각을 하고 있나를 다 알고 계세요. 믿으세요? 진짜로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지. 여러분,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만 하나요? 막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3번. 막 닭이 또 꼬끼요 이렇게 우나요? 우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탁 마주쳤어. 너 왜 나 부인했어?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연약한 거 아시고, 쓰러질 거 아시고, 일어나, 힘내. 그 눈빛 아닐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삶 가운데 절망 속에 넘어질 때가 있나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위에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눈이 내 위에 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힘을 얻고 일어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보내시고 주님은 이제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풍랑 당한 걸 다 아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 몇 시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바다 한가운데 할지라도 그 새벽에 어둠을 뚫고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왜?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절망과 그 마음의 낙심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보시는 분이시며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정말 약속의 땅, 나를 돌보시는 땅이구나, 나를 보시는 땅이구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성경 전체 부분들을 보면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봐요. 축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근데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수만 있다면, 축복은 제가 이따가 5종 세트 축복을 제가 이따 말씀을 통해서 드릴게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좀 청종해라.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너 실패한 인간이야. 너 양심도 없니? 네가 집 사니?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너는 바보라고. 넌 실패한 백성이라고. 왜 여러분 세상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절망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TV에 빠져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여러분 2014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작년보다 더욱, 어제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기가 쉽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위해 섬기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이건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이건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시다가 힘드시나요?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사랑 없이 섬기니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이 피곤은 피곤도 아니고 그 섬김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특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게 맡겨진 일이 그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도대체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맡기고 나한테는 이렇게 작은 일을 맡겨?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내 일이 안 내보는 일이라면, 내 보는 일이 헌금을 나르는 일이라면, 내 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라면, 내 하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작은 양, 첫 새끼, 그것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모델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아벨은.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소년은 자기 먹을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을 위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2랩돈, 작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르가 다비다, 얼마나 구제를 말쓰면 이름 자체가 다비다겠습니까? 바늘 하나로 작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니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2014년에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청종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섬기면, 자, 이제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집니다. 자, 14절 15절이 축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잊을까봐 또 강조해요. 8절과 9절,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8절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8절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강성할 것이요. 이 강성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따라합시다. 차지할 것이며. 자, 9절 보여주세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소통에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따라합시다. 장구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지할 것이며 강성할 것이며 장구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3종 세트를 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은혜의 땅에서, 미래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고하신 땅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애굽 땅처럼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애굽 땅처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강성할 것이요 장대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아름다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축복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 옆 사람 손 한번 지그시 붙잡고 밤에 날고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지키십니다. 올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날고 너를 해친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첫 주에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애굽 땅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이성으로 나일강 있다고 나일강만 의지하면 그렇게 농사짓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미지의 땅, 이 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를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내가 붙잡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한번 내가 나가게 보겠습니다. 내 게으름, 내 나태함으로 살지 않고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이 특세라면 특세에 한번 참석해보고 내가 말씀 순종해보고 할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트가 2014년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이 첫 주에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애굽 땅처럼 살지 않고 가나안 땅의 삶의 특징을 잘 알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땅을 사모합니다. 주의 눈동자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작은 것이라도 섬기며 나가겠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강성한 축복을 주옵소서. 차지하는 땅을 주옵소서. 장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곡식과 포도주에 기름진 것들로 얻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큰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주역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사업 위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목장 위에 오늘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분들 심령과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이 지역과 선교사님들과 열방과 또 이 모든 전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